자,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창세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진짜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도 많은데 사실 창세기를 제대로 잘 그 중요한 엑기스라 그러죠. 왜 엑기스를 좀 우리가 뽑아 먹어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엑기스, 정말 중요한 거를 우리가 좀 얻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전체적으로 좀 읽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공부할 주제죠. 제단과 장막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단, 장막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좀 보면서 넘어가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이 됐어요. 제가 내일 이제 튀르키예로 떠나는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뭐 이스라엘 뉴스를 제일 주목해서 봐요. 뭐 다른 뉴스 별로 그렇게 관심 기울이지는 않는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이란에서 그 하마스의 그 2인자가 되는 하니에라는 사람이 암살이 됐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 알죠. 모르는데 알죠.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죽였다고 하죠.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본인이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인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건물을 제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건물이 이렇게 하얀색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의 오른쪽 편에 이렇게 그 하니에가 묵었던 숙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만 딱 이렇게 건물이 잘려져 나간 것처럼, 꼭 칼로 자른 것처럼 거기만 딱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니에가 죽었습니다. 하마스의 수장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에 있는 대통령, 뭐 새로 취임한 무슨 대통령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 라이시 대통령이 이제 죽고 그 뒤에 이제 취임한 거죠. 근데 그 대통령도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아제르바이잔이라고 그러죠. 저쪽 그 터키 국경이, 거기가 터키에서 동쪽, 이제 우리 제가 있는 그 터키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쪽 동쪽 국경의 산맥에서 이렇게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대통령을 뽑은 건데,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 하니에가 이제 간 건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건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 그 여러분이 아시지만 하메이니라고 하는 이란의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검은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제 그 사람이 이란에서 굉장히 큰 실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겠다. 자, 지금 쓸었습니까? 현재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다 돼간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왜 이러고 있지?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 비행기도 다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텔아비브 가려도 못 갑니다. 지금은 관광도 못 가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란은 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많습니다. 미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것도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도 연구도 하고,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그 벤처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그 전에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읽어봤는데 와, 엄청납니다. 진짜 대단해요. 이 이스라엘 벤처 기업들 보면 이 지혜가 이게 지혜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혜가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이거를 되판대요. 근데 돈을 엄청 받고 판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축복받고 이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50%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이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느끼고 싶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좀 배워보세요. 이스라엘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이스라엘을 모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실제적인 현재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 막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얘기 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좀 느껴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구나, 이런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핵심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통치권을 소유한 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란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놓고 국가의 어떤 규모나 이런 크기를 놓고 볼 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게임이 되는 나라인가요?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란 땅 면적 크고요, 인구도 8천만 명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1,000만 명도 안 돼요. 인구가 이제 고작 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그 전에 이제 한 700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제 인구 유입이 돼서 한 900만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이란이 어떻게 대결해서 서로 전쟁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들어보셨어요? 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 들어보셨어요? 6.1 전쟁 들어보셨어요? 아니, 반응이 없네.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아유, 이거 재미가 없겠는데, 이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심각해지는데, 관심이 없어서. 6.1 전쟁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적어도 한가족 교회에 왔으면 6.1 전쟁이 뭐다 정도는 알아야죠. 6.1 전쟁 6일 만에 끝난 전쟁이 말 그대로. 근데 엄청나요. 뭐 그냥 쑥대밭 됐습니다. 그냥 그 주변에 이집트로 해서 시리아로 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뭐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아니고요. 실제 일어났던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실제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인 것 같은, 객관적 전력 분석을 했을 땐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인데요,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자,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좀 느껴보세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봐주고 있구나. 세상에 어떤 나라가,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뒤에서 백으로 든든하게 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나라가 있겠어요?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튀르키예에 지금 제가 살고 있잖아요. 터키에. 엉망입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엉망이에요. 제가 가서 3달 동안 있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뭐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뭐 튀르키예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엉망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튀르키예 일반 평민이 지금 현재 받는 월급이 대략 한국 돈으로 환율로 계산했을 때 8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평균 월급이. 여러분 80만 원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알바생도 80만 원 더 받는다고 하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요즘 한 100만 원은 받는다고 하대, 알바생도.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80만 원이 기본 그냥 평균 그 월급이에요, 이게. 근데요, 차, 그 다음에 집, 이런 거 있죠. 예. 제가 차를 사려고 알아보니까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뭐 설교 시간에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예. 근데 그 정도 되는 4천만 원짜리 차가 튀르키예 가면 얼마로 둔갑을 하냐면 약 한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 돈을 줘야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차가 막 한 6천만 원 줘야 사는 거고요. 6천만 원짜리 차가 1억 한 2천, 1억 한 3천 이 정도 줘야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비싼데 서민들은 월급이 80만 원이에요. 월급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고 집값도 비싸고 집도 어마어마해요. 집 한 채가 막 몇 억이 몇 억. 한국 사람도 몇 억 쉬운 거 아니잖아요. 몇 억이라니까요, 집이 한 채가. 근데 월급은 80만 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기 수입과 그 다음에 이 지출에 대한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냥 쓰고 살자.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 돈 모을 것도 없고 그냥 매달 벌면 다 쓰자. 그냥 어차피 인생 그거 아니냐. 엔조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요, 얼마 못 갑니다. 지금 현재 튀르키예 상황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하란을 떠나요. 하란은 지금 현재 터키의 동쪽, 동쪽. 지금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가볼 거예요. 거기를. 하란 땅, 거기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그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였어요. 지금 7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갑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7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저기 기쁨이 할머니도 75세 안 넘으셨어요? 안 넘으셨어요? 뭐라고요? 젊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75세 보세요. 나이를,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 중 여기 누구도 손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수원 캠퍼스에서는. 근데 75세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 거예요. 저도 이번 연도 4월 달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튀르키예를 갔어요. 마치 꼭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쫙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 공항에 내리는데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여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럴 때 그 심정, 그게 바로 이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불확실해요. 이스탄불 공항에 내렸는데 우리가 차를 픽업해서 주로 차가 한 대 오기로 했거든요. 차가 안 왔어요. 세상에 이런 미아가 될 뻔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와야 되는데 원래 예약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라. 너 왜 돈 받았는데 돈 먹고 왜 안 오냐? 이제 이거예요. 벌써 처음에 내릴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사람도 많아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말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가나안이라는 어떤 목표가 필요해요. 가나안 땅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뇌가 비었어,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를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분명히 기뻤을 겁니다. 저도 기뻤어요. 튀르키예 땅에 갈 때 불확실했지만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그분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물론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훈련시켜요. 꼭 뺑뺑이를 돌리고 막 훈련을 시키고 고생도 시키고, 제가 막 3달 동안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정말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 얘기로 제가 지금 막 터키 왔는데 제가 더 많이 돌아다녔대요. 제가 그분보다. 그분이 거기서 10년 살았는데 제가 더 많이 돌아다녔대요. 자기는 안 가본 데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많이 갔대요. 그 정도로 돌아다니고 하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고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광야도 통과하고 힘든 여정을 통과하고, 누가 그렇게 힘들게 튀르키예 가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하러 저기 갔어요?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고, 지가 지 돈 내고 지가 고생하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과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걸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 가나안 땅은 어딘가? 가나안 땅은 결국 아브라함의 마지막 목적지였어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 땅, 여기. 자,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세겜이란 땅이 있습니다. 세겜. 예. 세겜 땅 들어보셨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깨.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어깨. 어깨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 세겜 땅을 지나서 어깨를 통과해서 하나님 핵심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어깨는 어떻게 보면은 광야와 같은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놀라운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최초로 만나는 지점이기도 해요. 이 세겜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있어요. 어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가 뭐예요? 어깨는 이 어깨를 딛고 뭐 올라간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어깨가 시작이 되는 어떤 시작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나오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거기에 맞게 지명과 이런 걸 다 배치하셔요. 자,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특히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이 즐겨 사용했던 기도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래 상수리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최초의 장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어떤 곳, 이게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곳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곳을 생각하면 떠오르면 막 심장이 펄렁펄렁하고, 이게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추억이 떠오르는, 꼭 마치 그런 것처럼. 저도 어떤 장소에 가면 추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광주 우리 지역장, 광주 캠퍼스 김지혜 지역장님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다리 기부스를 하셨더라고. 파란색 기부스, 멋지게 기부스를 해갖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뭐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광주 캠 우리 지체들 좀 만나고 왔는데, 건강하시더라고요. 아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왔는데. 근데 이제 올라오다가 이렇게 쭉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천안을 지나서 왔어요. 이렇게 천안. 우리 교회도 천안 사시는 분 계시죠, 그죠? 천안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옛날의 추억이 떠올라요. 언제? 제가 몸이 아플 때 혼자서 차를 몰고 운동하러 가면서 기도하고 막 고통 가운데 힘들어한 그 시절, 광야를 통과하던 그 시절, 그 길을 지나가는데요, 그냥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딱 떠올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어느 지역 가면 이게 딱 과거가 떠오르는 게 있죠? 저도 이번에 그랬어요.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길을 운전하면서 갔는데, 그냥 막 가슴이 칭한 거죠. 내가 참 힘들 때 그랬는데. 근데 거기만 지나가는데 그게 떠오르는 게 그냥 마치 이 모래상수리 나무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던 어떤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시기가 있을 거라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을 거라고. 정말 미치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어려울 때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때가 바로 이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맞아.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 만나서 그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지. 또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바로 그게 모래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거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읽은 거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항상 주님을 만날 때는요, 그 옆에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 예, 장애물. 집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그게 밥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삼시세끼를 다 먹는 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게 바로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나안 사람은 몇 명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사람을 어떻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을 정복하길 원해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왜?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갔을 때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지만 아브라함이 피했습니까? 여기를? 도망갔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그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제단과 장막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할 건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중요해요. 7절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잘 보세요. 자세히.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의 밑줄을 쳐놓으세요. 나타나,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나타나 아주 짧은 동사인데 이 나타나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 말하면 manifestation이라고 말하죠. manifestated. 그러니까 나타났다. 이건데 이게 이제 나타났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춰본다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만남. 미팅, 만남. 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만나는 이곳이 어디예요? 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만남. 자, 그 다음에,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드린다고. 그걸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드린다. 헌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할 때 그냥 내가 그냥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헌신을 하잖아요. 내가 그냥 드리면 되잖아. 뭐 이렇게 너희 몸을 드려 하니까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헌신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헌신이 100%가 안 이루어져요. 그냥 헌신했다 도로 또 찾아오고 하나님 저 잠깐 좀 나갔다 올게요. 죄송해요. 빠이빠이. 저 지금 바빠요. 하나님 좀 헌신 좀 취소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을 진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헌신을 가짜로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지금 본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타나면 꼭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침묵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은 말 안 하신다.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타나자마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걸 들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항상 인간 앞에 나타나시면 뭘 하시냐면 약속을 주셔요. 약속. 여기서 중요한 걸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그냥 약속이 파기되거나 없었던 일로 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가 음성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뭐 어떤 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음성을 들었는데 왜 이대로 안 돼요? 그건 당신이 음성을 잘못 들은 거죠. 최종적 음성을 안 들었든지. 하나님은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제단이 나오죠.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이 나오죠. 제단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제단. 자, 오늘 이제 공부할 건 제단과 장막,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건데,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헌신이고,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제단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렇죠? 네. 이 제단은요, 속죄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한 제단은,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뭐예요? 뜻이? 번제는 헌신이에요. 헌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 속죄제가 아니고, 제사에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속죄제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번제는요, 나를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을 그냥 들여서 그냥 제물로 삼아서 그냥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여기서 하는 이 제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번제라는 의미가, 제단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통과할 때는요, 헌신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단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모래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죽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이게 우리가 죽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거예요. 이게 번제에 드려지는 것처럼 너는 완전히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 또 사탄 마귀들을 이 십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보셨죠? 그런 말씀. 예, 골로새서에서. 예,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제단에서.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제단에서. 우리가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를 드리라고 하니까 나는 안 드리고, 나는 드리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물질, 이거 드릴게요. 직장, 이거 드릴게요. 요거 뭐 인간관계, 뭐 하여튼 이런 거, 하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제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단은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 번제. 나를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대답이 별론데. 드리셨어요?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좀 찝찝한가 봐. 대답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소유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너를 통째로 드리라 이거예요. 너를 통째로 드리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너 자신. 너를 원하지 나 그거 다른 거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제가 1억이 있는데요. 제 전 재산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걸 다 드릴게요, 하나님.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저 물질 1억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고 한 3년 있다가 다시 올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잘 살다가 올게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이 재단의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볼 때는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나를 통째로 드리기를 원하. 그거 1억 관심 없다 이거예요. 네 재산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 7절, 창세기 12장 7절에서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통째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당신 나를 인도했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 몸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제단을 모래상수리 나무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한번 먼저. 예, 이거는 최초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어요. 자,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서쪽은 베델이고,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서쪽은 베델이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델, 바로 거기예요. 동쪽은 아이는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이성 전투 들어보셨죠? 예, 거기예요, 거기. 그 중간에 지금 장막을 친 거예요. 근데 장막을 쳤다고 나와요. 장막, 텐트, 장막. 자, 제단은 뭐라 그랬죠? 제단은 헌신, 산 제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장막은 뭐예요? 장막은 내가 사는 삶을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장막, 텐트의 특성,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텐트. 예, 이동식입니다. 텐트는요, 언제든지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텐트예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텐트 쳤잖아요, 텐트. 예. 언제든지 쳤다가 걷었다가, 그러니까 장막을 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막을 치니.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이런 장막의 삶이에요.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여기 수원에서 마르고 닳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 생이 다할 때까지 여기서 살게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떠나게 하시고 옮겨가시고 이쪽으로도 가게 하시고 저쪽으로도 가게 하시고. 그게 바로 장막이에요. 장막은 움직여요. 장막은 이동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장막은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단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장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끝난 사람이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통과가 안 된 사람 있죠. 왜? 헌신이 안 됐다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거나 이러면요, 장막을 가지도 못한 거예요, 아예. 장막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아파트 30평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이게 인생의 목표야 이러면서. 정말 불쌍한 거죠. 아파트 30평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면 당신 아파트 30평 불에 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튀르키예 있을 때 우리 그 아파트 위에 2층 꼭대기였나 거기가? 꼭대기였나? 맨 꼭대기였죠. 우리 여기 자이 아파트 제가 살거든요. 근데 여기 꼭대기에서 불이 났어요. 한 집이 다 탔어요. 홀라당 다.
싹 탔어요. 그걸.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놀래가지고 막 집에 있다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 우리가 없을 때, 저희가 터키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집이요, 새로 제가 들어보니까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신혼부부라든가 뭐 그런 것 같아. 신혼부부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데 여기 신혼부부도 있네 여기 보니까. 근데 하여튼 집을 수리를 해갖고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집을 다 수리를 했대. 그 집이 홀라당탄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은 자살하고 싶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날아가서 불이 타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장막의 삶이에요. 장막은 뭐라고요? 특징이 이동한다. 장막은 거기에 무슨 가치를 많이 두질 않아요. 막 이거 텐트 뭐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히. 텐트가 비싸봐야. 텐트가 1억짜리 텐트 있나요? 몰라, 요즘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1억짜리 텐트는 없잖아. 아무리 비싸봐야. 그러니까 장막이란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단을 통과해서 이렇게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킨다고. 75세가 돼서도 이동을 한다고, 하란 땅에서요. 75세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중 여기에 뭐 75세 안 계시니까, 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세요. 아, 하나님, 제가 지금 저보고 터키 가라고요? 터키? 피곤한데 이거 피곤한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가라면 언제든지 예스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 저 75살인데 세상에 너무하시 하니까 지금 이 나이에 저보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성경에? 항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장막은 무슨 뜻이다? 이동한다. 장막은 우리의 모든 걸 처리하고 남은 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이삭의 경우를 보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삭이 죽지 않았죠. 그렇죠? 예,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종종.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막 머리를 굴리면서 그래 나는 이삭일지도 몰라. 그래 하나님이 이 정도 하다가 하는 척 하다가 날 그만하라고 할지도 몰라.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은 있어서 안 된다. 머리를 쓰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 머리 위에 있다. 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제단을 통과한 사람을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장막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봤을 때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자, 동쪽 아이는 실패를 했죠. 그렇죠? 아이는 실패의 전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패.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자, 오른쪽은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엔 실패가 있고 왼쪽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 우리 인생에는 장막을 치고 나아갈 때 항상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또 배웁니다. 자, 우리가 장막을 쳤어요. 지금 가운데 장막을 쳤잖아요. 장막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잖아요. 오른쪽엔 뭐가 있다? 실패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을 장막에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은 항상 실패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패를 하지 나는? 자, 왼쪽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들 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실패가 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난 돌아갈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이 또 나와요.
재단이 또 나오네. 뭐야 이거, 재단을 한 번 했으면 끝난 거지? 이게 바로 두 번째 재단입니다. 두 번째 재단.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 이 재단은 두 번째 재단이에요. 자, 재단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재단에서 헌신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장막으로 갔어요. 그렇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루트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재단에서 헌신했고 산제물로 드렸어요. 장막으로 갔어요. 자, 근데 장막에서 또 재단으로 왔어요. 이건 두 번째 재단이에요. 이 두 번째 재단은 의미가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 재단은요, 첫 번째 재단에서 처리가 안 된 어떤 부분, 특히 소유권에 대한 거, 소유권 처리가 안 되면 두 번째 재단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장막에서 이 장막 생활을 할 때요, 소유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소유권이 있어서 여기 막 재물이 있으니까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이동이 안 되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동이 안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 재단으로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욕심, 이게 가장 큽니다. 자기 거에 대한 욕심.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런 거. 이건 어린아이 같은 말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다 있어요. 다 있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요, 나의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피곤하신가 봐. 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라고요. 우리는.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이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두 번째 재단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넌 청지기야.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너 모든 거 다 내가 준 거잖아. 너 관리 잘해. 이게 두 번째 재단이에요.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재단에 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제단과 장막이 계속 교차됩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가다가 제단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제단으로 와, 윤수경 제단으로 와, 이렇게. 지금 부산 캠퍼스도 오셨네요. 여기 제가 지금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부산 캠퍼스. 김정희 제단으로 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다고. 이게 지금 실제 그래요. 진짜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장막을 치다가 지금 제단을 쌓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단과 장막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 장막의 생활을 통해서 두 개를 딱 옆에다 놓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은 실패, 왼쪽은 하나님의 집. 실패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을 만나면 항상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의미가. 그래서 제단과 장막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향하신 제단과 장막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창세기 12장의 그 10절에 보면은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 형님이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뻤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무마를 시키려고 그냥 잔머리를 굴리다가 누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건. 네, 그게 아브라함의 실패예요. 실패. 아이성 실패. 장막을 가는데 실패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실패하고 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단으로 돌아갔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자,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 애굽에 갔다 와서 한 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8절.
실패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기도 제단을 쌓았다고 나오죠? 예.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다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일 겪고 와서 어디로 갔다?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 자, 베델도 나오고 헤브론도 나오고 세겜도 나와요. 예, 베델은 하나님의 집.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헤브론의 뜻이 헤베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건데, 헤베르는 무슨 뜻이냐면 연합, 뭐 교제, 뭐 공동체 이런 뜻이 있어요. 헤브르라는 단어가, 헤베르라는 단어가. 그 헤베르에서 이제 이 헤브론이 나왔는데, 헤브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헤브론 유명한 지명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마지막 회복은 뭐예요? 그럼 제단과 장막의 마지막 회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헤브론이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항상 헤브론에서 뭔가가 끝나요. 뭔가가 하여튼 마치고, 헤브론에서 장사도 지내고 자기 아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안에서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목적지,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어떤 목표를 세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면 이제 제단과 장막이 있고 계속 이제 이동을 하면서 가고, 또 제단을 쌓고 헌신하고 다시 또 점검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했다 이거예요. 정했으면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확한 목적지를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셔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단과 장막의 이 진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정말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그곳.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을 만난 곳,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것이 안수받고 막 교회에서 막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 그 헤브론이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막의 삶입니다. 그 장막의 삶에는 항상 실패와 하나님의 집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실패가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또 이 왼쪽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이걸 또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헤브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도 헤브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아까 뭐 이란 얘기도 하고 이스라엘 얘기도 하고,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주목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을 완전히 확실하게 끝내고 소탕을 다 하고 끝내려고 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 끝내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안에 있는 하마스 잔당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내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 지금 하마스 같은 이런 땅굴을 파고 이 나쁜 짓을 하는 요놈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처럼. 다 소탕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죠.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 언제 튀어나와서 언제 또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패러글라이딩 타고 와갖고 막 죽이고 그냥 막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그냥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난리. 그렇게 죽여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인다고 막 아우성치고 할 문제가 아니죠. 먼저 그렇게 일들을 벌였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시는 어떤 길과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발걸음을 느끼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 마치 그렇게 이해하게 만드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하나님. 갓,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그 뜻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나안 땅을 찾으시고 또 그 가나안 땅 안에 헤브론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브론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제단과 장막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실패하는 중입니까?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제단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만났던 것도 좋아요.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헤브론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씻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거길 가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과 장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좀 새로운 걸 또 보셨죠?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창세기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 또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장막의 삶으로 인도하셔요. 장막의 삶은 뭐예요? 이동이에요. 이동. 움직인다고. 움직여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장막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셔요. 자, 우리도 살아있죠? 예,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예,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